누가복음 16장 호아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비유입니다. 무엇인가 비교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부자이고 또한 가난한 사람입니다. 어떠하느냐? 이 두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마치 극과 같은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부자는 넉넉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으나 가난한 자는 항상 부족하고 열악하게 됩니다. 먼저 부자를 살펴보면 어떠하느냐? 19절에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옷이 나타나고 또한 그의 식사자리입니다. 무엇인가?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있고 또한 고운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색 옷이라는 것은 색깔이 들어간 옷으로서 염색한 옷을 가리키게 됩니다. 당시를 보게 되면 염색 과정이라는 것은 복잡하고 또한 염색의 재료가 되는 조개라는 것은 한정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염색한 옷은 가격이 매우 비싸게 되는데, 그런데 부자는 어떠하느냐? 염색한 옷의 그 가격에 대하여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재료가 한정되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그 옷의 양은 제한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색 옷을 얼마든지 구입하여서 내가 입게 된다. 그리고 부자는 이 옷을 통하여서 자신이 얼마나 내가 돈이 많은지, 자신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자색 옷이라는 것은 겉옷을 가리키게 되는데, 또한 그는 겉옷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고운 베옷, 속옷까지 신경 쓰게 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겉옷에 대하여서, 자신이 드러나는 그 겉모습에 대하여서는 많은 신경을 쓸 것이나 자신의 속옷,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겉옷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속옷까지 사치스럽게 꾸미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세상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자신을 알리고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도 나타내고 있는데 19절에서는 호화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식사 자리는 늘 호화롭게, 그래서 이것은 잔치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 잔치 자리가 어느 특정한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자에게 있어서는 매일의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그가 가진 재력은 상당하여서 그가 하는 일은 쉬지 않고 먹고 쉬지 않고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굶주린 동물과도 같다라는 인식을 받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먹다 보면 배가 부르게 되고, 그리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이르게 되면 질리게 됩니다. 그러나 부자는 어떠한 시기든지 더 많이 좋은 것을 자신에게 채우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는 그 잔치자리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는 잔치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율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허비되는 시간 아깝고 거기에 쏟아붓는 재력도 아깝게 됩니다. 오히려 부자는 안식일과 율법을 제외한 채 어떠한 좋은 것으로 나의 배를 채울 것인가, 이에 대하여서만 고민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자는 절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에 모두 다 경험하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이에 주위에서 사람들이 지켜보게 되는데 어떠할까? 사람들은 부러워하게 되고 동시에 시기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부자에게는 고난은 없고 부자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 오히려 부자에게는 좋은 것이 넘치기 때문에 이 모습이 부럽고 또한 시기하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서 나의 모습은 어떠하느냐? 열악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서 괜히 화가 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앞서가는데 나만 뒤처지는 모습, 특별히 부자와 나를 비교하게 되면 더욱더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그 앞에서는 존중할 것이나 부자 뒤에 가게 되면 끊임없이 험담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할 것인가? 부자는 악하다. 부자는 오직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오히려 가난한 나는 어떠하느냐? 가난한 나는 선한 자다. 오히려 나는 매일의 일상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하루하루. 그냥 호화로운 잔치자리 가운데 속에서 즐기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끊임없이 땀 흘리며 노력하며 살아가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부자는 지옥에 갈 것이나, 그러나 나 같은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갈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부와 가난에 대하여서 자기만의 공식을 만들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부자는 악하고 가난한 자는 선한 것인가? 이처럼 단순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경건한 부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욥입니다. 욥은 동방의 크나큰 부자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욥은 악에서 떠난 자로서 소개되어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혹시나 자녀가 잔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잔치하는데 그 다음 날이 되면 욥이 여지없이 자녀를 불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욥은 자녀들이 혹시나 잔치 가운데 죄를 범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잔치자리 가운데 속에서 내가 주인공으로 있게 된다. 그러면 사람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할 수 있는데 혹시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염려하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잔치로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욥은 신앙으로서 자신을 채우고자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욥은 부유하지만 동시에 경건한 자의 삶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실제로 실천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자라고 악한 것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한데 그가 오히려 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가난에 대하여서 게으름과 관련되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너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소문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너의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가난과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로 이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신앙 상태를 말씀 가운데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봅니다. 여기서 나를 점검하는 그 기준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진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이로써 우리는 인생의 참된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날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마음 가운데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기준이 너무나도 엄격하다라고 불평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있어 제한이 되고 불편한 일인지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피하여서 도망 다니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피하여서 완전히 숨어 지낼 수 없습니다. 깊은 바닷물 속에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아시게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놓치는 작은 부분까지 지켜보시게 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예배자가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배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게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순종 위에 임하게 되는 깊고도 충만한 기쁨을 놓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로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루는 성과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만족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교만할수록 그가 가진 연약함, 그가 가진 나약함과 직면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잘못된 길에서 떠나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금은보화 화려한 것으로 꾸미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진리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붙들면서 일상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나 자신부터 말씀에 깊이 잠겨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함이 없는 행복을 누릴 것이고 그 안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비유의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데 누구인가? 가난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20절에 보게 되면 거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서 거지라는 것은 그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절대로 자립할 수 없는 존재, 계속해서 가난 가운데 치이는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절망 가운데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되는데 누구도 그를 꺼내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무기력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며 가까이 다가와 도와주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내버려 두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나 역시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를 도울 여력이 없다. 오히려 나 역시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저마다 이 가난한 사람과 거리를 두며 지내게 됩니다. 만일 가깝게 되면은 언제나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게 될 때에 그 밥값을 내가 내야 될 것이고, 함께 여행을 가게 되면 내가 여행 경비를 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와 가까이 지낸다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는 손해, 피해만 커져가는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모른 척하며 지내는 것이 서로 간에 좋을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거지는 누워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눕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게 되면 그냥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이 가난한 사람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완전히 버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그는 스스로 걸어서 부자의 집 앞까지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서 마치 귀찮다라는 듯이 내던져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의 존재는 불필요한 문걸과 같아서 툭 던져지게 되고 사람들은 그대로 고개를 돌려 방치하게 됩니다. 이후로는 이 부자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심정으로 이 가난한 사람을 사회의 변두리까지 밀어넣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소가 어딘가 20절에서는 대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자의 대문입니다. 이 문 너머로 보게 되면 부자의 저택 안에서는 잔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 밖에서는 이 땅 가운데 가장 가난하고 열악한 사람이 굶주려 있게 됩니다. 그는 배고픔을 견딜 수 없어 그 몸이 힘들게 되는데, 사람이 고통을 겪음하게 되면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하느냐? 몸을 최대한 작게 웅크리게 됩니다. 성인이 자신의 아픔,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해서든 견디고자 몸을 웅크리게 되는데, 이처럼 대문을 경계로 하여서 안과 밖이 분리되는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자는 잔치로 흥이 겨워하게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신음하면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서로 간에 오고 갈 수 없는 대문 가운데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나의 상황이 나아져도 때로는 우리 안에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안에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여전히 헤매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보물을 자기 안에 계속해서 채우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보물을 갈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이 마른 자입니다. 살펴보게 되면 세상에서는 보물을 쉽게 내어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늑대와 같아서 양이 가진 것 보게 되면 약탈하려고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연약한 양을 세워주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겁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문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때에 내가 생각하는 출구, 그 대문이라는 것이 단 하나. 그런데 그 문이 잠겨 있어서 열리지 아니하게 되면 사람은 크게 답답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적잖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사람이 보지 못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잠겨있는 문만을 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문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면 시야가 급격히 좁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조금만 더 기다립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게 되고 우리를 위한 예비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주님을 위하여서 선교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 길이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한 그 모든 계획들이 허사로 끝나게 됩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답함을 느끼는 중에 바울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어떠하느냐? 바울은 그 즉시 유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내가 세운 계획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세운 계획이 막히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유럽으로 이끌고 가시고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게 되는, 우리는 나의 작은 계획 안에 갇혀 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는 존재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갈증이라는 것은 경고장치와도 같습니다. 다시 말해 갈증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 없어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관찰하면 어떠하느냐? 내가 만일 목이 마르게 되면 우리는 물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경고를 무시하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떠하느냐? 우리의 몸에서 다양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무시할 수가 없는데 만일 무시하게 되면 그는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잠깐의 유익을 위하여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일에 대하여서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순간의 즐거움이 인생의 급한 과제인 것처럼 시급하게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중에서 도리어 인내하시고 나아가 유혹하는 사단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선포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복종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죄악이 우리를 그릇된 길로 끌고 가게 됩니다. 과연 죄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죄악이라는 것은 사소한 실수나 오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악한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엄한 징계로서 어리석은 죄인을 깨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죄악이라는 것은 유혹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지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 곁에 달라붙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너 중심으로 살아가라라고 끊임없이 속삭이게 됩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굴복하여서 하나님 곁을 떠나가게 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매일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악에 대하여서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악을 미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진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끊임없이 사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하며 순종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삶의 변두리, 부자의 대문 앞에서 부자를 바라보며 부러워할 수 있을 것이나 우리의 시선은 부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위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자부심을 가져줍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부심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소유 그 얼마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부심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곁에 친히 오셔서 나를 부르시게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애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묶여 있으면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리게 되면 우리는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민감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주님이 범사에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게 되는데 이로써 우리는 안심하게 됩니다. 돌아보게 되면 사람의 계획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부지런히 준비하고 노력해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겹겹이 쌓여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결단코 실패가 없습니다. 비록 죄악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속에서 형들의 악한 계획 가운데 속에서도 욥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또 나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가운데 선함으로 임하게 됩니다. 특별히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슬리는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만물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복종합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며 자신의 계획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에는 섭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의 삶의 변두리까지 우리를 몰아가신다. 이에 대해서 실족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속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사랑받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드려야 할 순종을 올려드리는 것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가운데 그저 내가 순종하는 것. 이처럼 우리가 진심을 담아 순종한다라고 하면 나의 무거운 짐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십니다. 우리는 나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게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비유를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 또 다른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20절에 보게 되면 헌대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몸은 상처 투성이로서 굉장히 아파하게 됩니다. 앞서 부자는 부드러운 천으로서 몸을 감싸고 있으나 이 가난한 사람의 온몸은 상처와 고름으로서 뒤덮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 가난한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혐오의 대상이 되어지게 됩니다. 누가 이러한 자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오히려 그가 가진 병균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감염될 수 있다라고 거리를 두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가난한 사람은 세상 가운데 격리되어지는, 고립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사회가 나사로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괴롭힌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관심합니다. 이로써 가난한 사람이 신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인가 이름이 소개되어지게 되는데 가난한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자는 어떠하느냐? 부자는 분명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부자를 우러보며 부자에게 따라가고 또 부자에게서 얼마만의 도움을 얻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도무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의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부자는 자신을 끊임없이 과시합니다. 화려한 옷, 넘치는 식탁, 나를 봐라. 마치 천국과도 같은 삶입니다. 그 당시 절대 다수가 빈곤계층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부자는 나를 보라라고 세상을 향하여서 자랑합니다. 그 당시 누구든지 천국에 대하여서 이 부자와 같다라고 상상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부자라고 하게 되면 금은보화로 가득한 곳으로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쳐다보게 됩니다. 나도 저 대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가 얼마나 놀라운 삶 가운데 축복을 받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는데 과연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 이 부자인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인가? 세상은 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주목할 것이나 하나님은 부자가 누구인지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서 세상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난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도 놓치지 않지 하고 정확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거지의 이름,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충격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비유를 들을 때에 너무나도 놀라게 됩니다. 과연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돕는 자라고 할 수 있는가?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이건 하나님께서 도운 자가 아니라 버려진 자의 삶이다.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도움이 가난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겠다. 오히려 나는 가난이 아니라 부해지길 원하고 아픈 것이 아니라 건강해지기를 원한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인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만일 교인이 아프고 교인이 가난하게 된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되면 교인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서서히 부서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교인도 가난과 아픔이 싫은지. 그러나 사역을 보게 되면 사역이 어떠하느냐? 사역은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역은 끊임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를 보게 되면 어떠하느냐? 선교 현장은 열악합니다. 선교 가게 되면 고생할 것이 뻔합니다. 이것이 나 혼자, 부르심받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가족, 나와 함께하는 가족도 거기 가게 되면 너무나도 힘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음이 괴롭게 되고 따라서 처음부터 선교를 거부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또한 내 가족이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하느냐? 우리는 사명을 따르는 자, 우리는 사역 현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라는 것은 이 땅의 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하늘의 보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를 놓치게 되면 사역이 고되고 힘이 들 뿐입니다. 우리는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 세워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배만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수고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는데 생수가 우리 안에 솟아나 흘러 넘치게 됩니다. 거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너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 벌리고서 남이 너에게서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곧 부르심 받은 자의 우리의 사역자의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을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소원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내 눈앞의 현실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앞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저 현재의 즐거움만 쫓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장래의 은총을 따라가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을 굳건하게 지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탐심과 탐욕을 과감하게 물리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악인은 욕심을 자랑한다라고 알립니다. 이어서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한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욕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탐욕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게 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세상은 사람들의 성공 그리고 사람들의 성과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자기 백성을 그 이름으로 아시게 됩니다. 비록 사람 앞에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어 고민하게 되고 좋은 선택을 하고자 하게 되는데 여기서 좋은 결정을 하는 것은 비교적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선택의 기로에 늘 서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결과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록 좋은 결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과까지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가장 좋은 결정을 이루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장 좋은 결정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선택에 있어서 결단에 있어서 지구력을 가집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택하고 결단한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 결단 중간에 내려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선택을 끝까지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대적이 분하고 싫어하며 분노하게 됩니다. 얼마나 끊임없이 방해하고 회방하는지 때로는 풀무불과 같은 시험 앞에서 누군가는 굴복하며 떨며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의 고비 가운데 속에서 약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서 하나님 곁에서 떠나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기 때문에 또 나아가 나의 욕심에 둔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선택에 대해서 지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일어날 변화를 기대하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소명을 위한 결단을 지속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종할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노력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되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의 심령을 비우는 연습, 나의 심령을 내려놓는 연습,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채우는 연습,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높이는 훈련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보다 하나님이 우선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시게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일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제공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여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는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때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소원하게 됩니다. 시편 1편과 2편을 보게 되면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시편 1편에 의인을 설명하는데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과연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 사람들은 그저 부자와 같은 사람, 부유한 사람.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자를 가리켜서 부유한 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가운데 채우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 진정한 의인,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편 2편에 보게 되면 열방이 어떠하느냐,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느냐, 그들은 여전히 헛된 일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하늘의 주권자가 그들을 보며 비웃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 피조물이 창조주의 통치를 떠나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오히려 이러한 생각 자체가 허무하고 불가능하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비우시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선한 목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멸망으로 이어지는 비극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지는 소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앞서 13절에 보게 되면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 그 배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신자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한 주인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주인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주인을 중요하게 여기면 다른 주인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두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고 또 다른 것은 재물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재물에 대하여서 함부로 무시하거나 지나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재물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재물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무언가를 절실히 사모하고 원하게 되면 그것이 곧 나의 신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잡아당기고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게 됩니다. 이처럼 재물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하느냐? 매우 비참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듣고서 어떠하느냐? 비웃게 됩니다. 앞서서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비웃게 되는데 지금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떠하느냐?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14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충성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계명 지키고 안식일 가운데 순종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어떠하느냐? 그들의 결단, 그들의 선택은 퇴색되어지게 되고 오히려 변질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서 바리새인은 자신의 추한 욕망을 숨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합리화하게 됩니다.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에 바쁜데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평가하고자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세상의 평가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는데 나의 삶 가운데 좀 뭔가 잘 되길 원하고 부유하길 원하고 넘치길 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쫓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지치고 슬프다. 세상의 평가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특별히 여기서 돈이라는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적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나는 인생 가운데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게 많다. 그러면 내가 인생 가운데 오르막길을 가고 있다는 식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돌아보면 어떠하느냐? 예수님이야말로 철저한 실패자입니다. 당시 사회적 인식도 어떠하느냐? 뭔가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과시하게 되는데 여기서 과시한다라는 것은 나의 부유함만을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이 올바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 이처럼 사람이 자신의 우월함을 잘 포장해서 자랑하고자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자가 부유하다. 이것은 자신의 부유함만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나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타내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타내고자 하는데 실상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에게서 축복을 받고 있다라는 착각 가운데 빠질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가 영원한 형벌을 위해서 마련한 화려한 카페트 위를 걷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이러한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거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가진 게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검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청량함을 과시하고자 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난한 사람 역시도 거꾸로 된 잘못된 자기 안의 자부심, 욕망을 나타내게 되는데 돌아보게 되면 부자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은 나를 좀 봐라. 그리고 나를 좀 존중해 주라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유의할 것은 육체의 소욕을 배불리 하는 이로서는 하나님을 결단코 높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굶주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에 우리는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뿌리를 내릴 것이고 우리는 진리에 보다도 파고들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성경 가르침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일에 그 말씀을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은 보다 더 선명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되심을 거부하는 사회 가운데 휩쓸렸던 해를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거스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되심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현대사회의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분에 대한 관념과 생각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으로서 이거는 하나의 표적이 되어지게 되고 불길한 징후가 되어지게 됩니다. 현대사회 아무리 똑똑하다 이 지석의 반역에 대하여서 오히려 비싼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 외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끼시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 비록 세상은 겉모습을 볼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중심을 아신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부자의 식탁을 부러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더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소유 그것 아닙니다. 사람은 소유하길 원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소비하길 원합니다. 소유와 소비 연결되어지게 되는. 이에 대해서 사회는 사람의 욕구를 계속해서 자극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람의 욕구가 지나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욕구가 필요를 앞서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오히려 사람에게 있어서 나에게 필요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 강한 욕구 가운데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만나가 어떠하느냐? 만나는 이스라엘을 절제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절제시키게 됩니다. 만나가 더 많이 가질수록 오히려 어떠하느냐? 쏟고 부패할 뿐입니다. 오히려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만나가 부족함이 없이 정확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정확하게 됩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 단순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찬송가 406장 2절과 같이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나갈 때에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결단으로 신앙 여정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 여정 가운데 속에서 결승선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눈에 보이는 결승선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힘써 달려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무언가에 한눈 팔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뜨겁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흔적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힘을 다하는 우리 성도 되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화, 참된 위로가 임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